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장을 위하여 넘어야 할 5개의 허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장하도록 부르셨죠. 정체하도록 부르시지는 않죠. 그런데 성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내가 나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저 나이가 되면 굉장히 성숙해지겠지. 근데 막상 그 나이에 도달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구나. 그런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성장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많이 씨름하지 않으면 성장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야, 내가 30대에 행동하였던 것을 지금 50대에도 그대로 하고 있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절로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고집만 세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미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성장을 위해서 한 이 5가지 정도를 잘 생각하면서 씨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5가지의 타이틀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피터 스카지로라는 사람이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에 어떤 설명이 있지도 않고 그냥 이 타이틀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타이틀은 빌려왔지만 내용은 그냥 제가 묵상했던 것 그동안 또 성경에서 또 찾아가면서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아 했습니다. 한번 5가지 허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은 어렵다. 삶은 어렵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삶은 고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쉽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인생이 쉽다, 소년 장원급제는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머리가 좋아가지고 10대 초반에 장원급제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사람이 교만해지고 쉽고 다른 사람 무시하기 쉽고 학문적으로도 더 정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년 장원급제는 어렵다. 젊어서 너무 크게 성공하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식이 되다시피 한 것도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삶이 어렵구나. 그래야 시간 귀한 줄 알고 물질 귀한 줄 알고 그런 거거든요. 삶은 어렵습니다. 이거 왜 삶이 어렵게 되어졌는가? 그냥 삶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삶이 어렵게 된 원인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삶이 어렵게 되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그 명령에 순종했으면 이렇게까지 삶이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서 삶이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로 먹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원리가 그래요.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 땅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땅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땅 자체가 그렇거든요. 환경 자체가 그래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호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갔는데 호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호의적이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우리 삶의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인 땅도 그렇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냐? 왜 당신과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상처가 많냐?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고 했어요.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흙에서 왔는데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죠. 평생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일하는 환경 자체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묻습니다. 아유, 어르신 나이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왜 묻겠습니까? 너무 얼굴이 주름이 많고 인생에 이 신산이 묻어 있는 거예요, 얼굴 자체가. 그래서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어떤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너무 욕심이 많아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하고 속고 속이고 4명의 부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고달프고 아들 죽은 줄 알고. 그러니 어떻게 인생이 평안하겠습니까? 고뇌의 밤이 참 많았던 게 야곱이죠. 그러니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요? 욕심부리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부리다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우리 인생에 많은 험악한 세월이 왜 오냐?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거든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다 시편 23편에서 기가 막힌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만 다윗의 인생 평탄했습니까? 오, 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니 뭐 골리앗 죽이고 그냥 이렇게 나아갈 때,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울 때 백성들이 막 지지할 때는 야, 인생이 쉬울 것 같았는데 그냥 이제 장인어른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느라고 얼마나 고달팠어요. 잘 참으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성화를 이루어갔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의 왕이니까 얼마나 귀한 왕입니까? 그런데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집에서 칼이 떠나질 않잖아요. 이 이복 형제 자매 사이에 끔찍한 일이 생기더니 그만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장인어른 때를 쫓길 때는 참을만 했는데 아들에게 쫓길 때는 비참했을 거려.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힘겨운 인생이었습니다. 신약의 인물도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목가적이고 평안한 삶, 가을 호수같이 잔잔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렇잖아요.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면 다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은 어렵다,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는 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삶을 쉽게만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진짜 삶이 더 어려워집니다. 돈을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지? 어떤 일이 생기죠? 굉장히 돈 문제에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서 일하는 거 굉장히 고생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요즘은 뭐 거의 맞벌이 많이 하시지만 돈을 쉽게 생각하면요, 나중에 도박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돈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리고 인생을 로또에 겁니다. 돈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로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요,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해요. 하나님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쉽게 생각하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망령된 행실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같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삶은 어려운 것인데 삶을 쉽게 생각하면 훨씬 더 어려워진다. 삶은 어렵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삶이 조금씩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욕설이죠. 남녀 관계, 우리 청년들이 이 연애를 하고 그럴 때 어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죠. 가족도 소중하지만 어렵게 생각해야 그 가정이 소중하게 오래 남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이상해집니다. 이번 주에 이제 그 라디오 여성시대 거기 듣는데 재밌는 사연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딸이 자기 엄마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엄마 아빠 연애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처녀적에 이제 그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아빠가 굉장히 호남형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엄마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옷을 입으려고 해보니까 옷이 영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닭을 한 마리 잡았답니다. 처녀가. 그리고 닭을 잡아가지고 10리길을 걸어가가지고 닭을 팔아가지고 옷을 사서 입었대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미용실이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부직갱이 아시죠? 그 부직갱이를 화덕에 불에 들었다가 그걸 또 머리를 고데를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고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데이트하러 나가고 그랬대요. 근데 고데하는 과정에 살짝 이게 되었대요. 그래도 그냥 웃음이 그렇게 나오더래요. 그 정도로 아빠를 사랑했대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그 자기 아버지가 바람기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아버지 같이는 절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장에 다니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잘생겼지, 성실하지, 뭐 열심히 일하지, 그러니까 자매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뭔 도둑은 못 해본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는 자기를 데려가서 다방에 있는 아가씨한테 언니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엄마한테 말 안 하면 과자 사줄게 이런 기억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일은 안 하고 당시 집 한 채 값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또 사고도 나고, 아무튼 그 아버지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쉽게 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서 그런가 46세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힘겹게 살았으니까 엄마 이제 그만 고생하고 그만 아끼고 좀 누리면서 살아,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옛날 아버지들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었지만 인생을 너무 쉽게 살고 가정을 너무 쉽게 여기고 살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도 없고요. 결국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쉽다고 말하지 않아요. 삶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삶이 어려운 것이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죠. 왜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될까요? 왜 돈에 있어서 무절제하고 시간에 있어서 무절제하고 관계에 있어서 무절제하게 말하고 그럴까요? 삶을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는 삶이 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삶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무절제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렵다고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는데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고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제, 그걸 하게 될 때 삶의 이 영적인 첫 번째 허들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 속에 풍성함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두 번째 허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자아상이라고 하고, 내가 얼마나 나를 적절하게 존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아상, 적절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자존감이 없으면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자존심만 세거든요. 적절한 자존감이 아니라
이 너무나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이 적절하지 않은 부족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힘겹습니다. 그래서 누가 한마디 말을 하면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면서, 그러면서 수평적인 관계나 대화를 못 만들어가요. 왜 그렇게 많이 상처를 받는가 살아가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적절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적절하게 존중하게 된다면 누가 나에게 부당하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누가 한마디 말하면 내가 지금 못났다고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굉장히 생각이 막 시나리오가 부풀려지면서, 그러면서 되게 힘겹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키워줘야 되는 것은 뭐냐? 적절한 자존감이다. 그래서 적절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나가서 살기가 굉장히 쉬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넘겨준다 할지라도 자존감이 적절하지 않고 마음이 허약 체질이 되어 있으면요, 사는 게 되게 버겁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 말씀을 해주셔요. 성경은 일종의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많이 나타나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고 내 영혼에게 많이 선포해 줘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외로워질 때,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느낄 때, 삶의 회한에 사로잡힐 때, 쓸쓸할 때 늘 고백해 줘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내 영혼에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고백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너를 바라보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네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도 많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실하게 증명하시고 데모하셨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그러면 뭘 더 아끼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채워지고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뭐 하나님은 한마디로 우리와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뭐 늘 외우는 말씀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건강한 사랑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직감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구나. 나만 소중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순간 직관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직관적으로 깨달아져요. 성령이 주시는 깨우침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참 소중하게 대해야 되겠네. 이게 건강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인 거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으면, 철이 들면 나뿐 아니라 내 형제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병든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나만 사랑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라고 몇 번 말하죠. 하나님이 특별히 나만 사랑하세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그 표현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 사랑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소중하고, 이게 뭡니까? 자기애죠. 나르시즘이죠. 병든 사랑은 나만 사랑하고 내 새끼만 소중한 겁니다. 내 새끼가 상처받는 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남의 새끼가 상처받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뭡니까? 그게 왕의 DNA죠. 그게 카이스트 MBA에 나온 사람의 발언이죠. 그런 일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너무 소중하고 내 새끼는 절대 상처받아서는 안 되지만, 남의 새끼가 교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는 상처받아도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죠. 얼마나 병든 자기입니까? 이게 망치는 거예요. 그죠? 관계를 망치고 관계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자녀는 너무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그런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병든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는 순간 옆에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늘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주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1편 한번 가볼까요? 우리 시편 131편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31편을 보면 한번 2절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영혼이 젖된 아이. 우리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심겨져 있어요. 가장 우리 인생에 편안하고 자유로웠던 순간이 이 순간이거든요.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가 등어리를 뚝뚝뚝 두드려 가지고 이제 트름을 하고 엄마 품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 옛날에 엄마의 뱃속에서 들었던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단잠을 자고 있는 상태. 아유, 돌아가고 싶지요. 그게 얼마나 복된 상태입니까? 그 상태에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1절이 암시를 줘요. 1절이 뭐냐?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러니까 교만과 오만하면 절대 영혼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과 오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 경우에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젊은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 젊은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야 돼, 대단히 뭔가를 성취해야 돼,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막 부단히 애썼던 시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더라.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너무 어렵지만 거기까지 가더라도 안식도 없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아서 뭔가 큰 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구나. 여호와 바라는 게 가장 복된 길인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존재를 입증하려고 뭔가 대단한 일, 경쟁 속에서 앞서야만 내 가치가 느껴지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포기하고,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라겠다. 여호와를 바라니까 그 안에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더라. 이거를 깨닫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삶이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적절하게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안 그러면 늘 안에서 비교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조금이라도 앞서야 되고 조금이라도 나은 거를 찾아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부르신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길을 가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굳이 내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굳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앞서야만 직성이 풀리지 아니하고 내게 부르신 내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굳이 비교한다면 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영혼을 향하여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삶이 상당히 편안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거, 나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닐 수 있구나. 그거 받아들이면요 상당히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편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난 사람이다 생각하라는 거 아닌가 아시죠?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삶이 초라해지고 열매가 없는 삶이 돼요. 도전 못하는 삶이 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지요.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대가족 사회에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을 의식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의식한 삶을 살아가니까 함부로 행동을 안 했거든요. 너 집안 먹칠하지 말아라, 집안 망신시키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죄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노래에 있는 거 아닌가, 그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해봐요. 그 시대의 표현이죠. 그 80년대에 나왔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의 나의 것이 부분적으로 맞지만 내 인생의 나의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병폐가 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을 의식하지도 않아. 가족은,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 내 인생은 내 인생.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장 나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죽어버리지 뭐. 더 나쁜 생각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되면 누구 죽고 나 죽지 뭐. 이게 정상입니까? 그 인격이요,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이라도 이렇게 안 되다 살면은 뭐 죽어버리면 되지, 이거요 마귀 생각이라는 걸 깨닫고 꼭 뿌리치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악한 생각,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 끔찍한 사회가 되었는지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한 이제 20여 년 전에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 공부를 하고 사람의 정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면서 그때 이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뭐냐면 우리가 그때 어떤 뉴스들을 봤냐면 이렇게 그 사회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나오는 어떤 보도들을 보면 되게 끔찍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그런 보도를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그때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미 한 20여 년 전에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회도 이제 이런 사람들 많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칼 들은 거나 총 들었는 거 뭔 차이가 있어요. 그죠? 총 들으면 훨씬 더 많은 끔찍한 일이 생겨서 그렇지.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때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아이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백지와 같은 측면이 있는데, 태어나서 이 가장 자기에게 중요한 엄마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인격이 0세부터 3살까지,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시기를 엄마와 아빠가 적절하게 사랑하고 교육을 해야, 그래야 건강한 내면을 갖게 되어지는데 방치를 하는 거예요. 적절한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훈육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황폐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게임 많이 하고, 게임이 건강한 게임이 얼마나 돼요? 전부 사람 죽이는 게임이잖아요. 음란물 많이 보고 악한 영화 많이 보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그 세계가 온갖 악으로 가득 차겠죠. 그렇게 돌봄을 받는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이런 사람이 안 나올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덜 나올 것이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엄마들한테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3살까지는 데리고 있어야 된다. 키워야 된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하니 이게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이게 아찔한 일입니다. 아찔한.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정말 내 인생이 그런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생명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태어난 게 아니라,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네 인생을 이렇게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이러한 유전자를 가지고, 이러한 외모를 가지고,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결산에 심판을 하신다는, 이거를 기억하면요,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 학교를 졸업하려면 기말고사가 있다, 졸업고사가 있다. 어떻게 함부로 학교 생활을 합니까? 못하죠. 인생 전체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모든 행위에 대해서, 모든 은밀한 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자유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참된 자유와 성장에 이르는 길이다. 4번째입니다. 5가지인데 5번째는 이제 오후 시간에 하고 4번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요,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놀랍게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타락한 존재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온전하게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당히 잘 통제하고, 어떤 사람은 엉터리로 통제하는데 완벽하게 통제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만 완전한 통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밧세바 사건을 보니까 다윗이 엉터리. 모세를 보십시오.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사람,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모세 돌판 깨트려 버리잖아요. 바위 가르키라고 했는데 바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집안에서는 칼이 떠나지 않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같이 위대한 사도,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바울 앞에서 그만 망신을 당하잖아요. 이방인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행동을 못해가지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도 그렇죠. 어떻게 대사도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꾸지람을 합니까? 예수님 말고는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인정하면은 절제할 수 있게 되거든요. 조절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는데 20세기 위대한 전도자죠. 아마 20세기에 가장 많이 전도한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일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위대한 전도 집회를 많이 하고 세계를 다니고 미국의 큰 나라들니까 뭐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가서 이제 혼자 묵을 때가 있잖아요. 혼자 묵을 때 호텔 프론트에 가서 부탁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 방에서 성인 방송을 끊어 주십시오. 생각하잖아요. 아니 지가 안 보면 되지 뭘 그렇게 요란을 떨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늘 그러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아예 씨앗을 끊겠다. 그 말이잖아요. 자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아요. 그러면 알면은 예방을 하게 되죠. 남성의 경우는 빌리 그레함처럼 그러한 육신적인 정욕 또 안목의 정욕에 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여성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성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시기 질투 이 부분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나도 모르게 삐죽거린다. 나는 친한 사람들이 모이면 자꾸 남의 험담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뭐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은밀하게 있을 때는 그 위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근데 내어놓는 순간 희한하죠. 죄는 광장에 나오면요 힘이 약해져요. 꼬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구역 모임으로 하는데 한번 이거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나는요, 오늘 적용 질문을 제가 그거 만들어 놨거든요. 나는요 누가 잘 되면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요 누가 나보다 앞서 나가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거 내어놓잖아요. 그래서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희한하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남의 흉 보려고 하면 그때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하고 외치며 통성 기도한 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절제하게 되어져요. 참 희한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때 죄의 힘이 약해져요. 근데 혼자만 씨름하잖아요. 제게 들리더라고요. 마귀가 조롱하는 소리가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밥이다. 너 뭐 괜찮은 것 같이 내가 너 넘어지는 자리 잘 알아. 요거 하나 톡 던지면 너 또 그냥 넘어지지. 여러분 우리가요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소그룹의 광장에서, 가정의 광장에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도와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는요,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걸 알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현실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계획 없이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빨리 이제 와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존재가 우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원히 우리가 100만 년, 1000만 년 살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가다듬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장시켜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죄의 유혹이 있으면 그냥 무너지고, 시기거리가 있으면 그냥 눈을 기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고, 자기 부인은 참 안 이루어지고, 자기 고집은 얼마나 세고, 어떻게든 상대방 부득부득 우겨서라도 이겨야 되고, 천국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 인격 가지고는. 아니 생각해보세요. 천국 갔는데 맨날 자기 주장 많이 하는 사람들, 맨날 싸우는 사람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 천국 안 가고 어디 다른 데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격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냐, 천국에 합당한 인격을 빚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네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받고, 그러면서 천국에 합당한 영성과 인격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훈련의 도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잘 우리 내면을 빚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5개의 허들, 이 허들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죠. 첫 번째 허들 뭐라고요?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하나씩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삶은 어렵다. 두 번째, 나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너무 상처 잘 받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내 자신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 아니에요. 세 번째,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네 번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는 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 이 땅의 삶은 시간의 한계가 있다.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무계획하게 아무런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세상의 것들을 많이 추구하다가 어영부영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가고 우리 영적인 성장의 허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연륜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거룩한 인격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